예, 그동안 이제 저희들이 사순절 기간을 2월 17일부터 시작을 해서 쭉 지내왔고요. 이제 오늘 많은 시간을 이제 주님께서 지내시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해서 올라가시는 그런 이제 종료주일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2장 말씀 가지고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 그리고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신약 성경에 처음에 나오는 세 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그 생애를 이렇게 조명하고 있는데요. 비슷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조명하죠. 그래서 이제 공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마태복음은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다음에 마가복음은 이 땅을 섬기러 오신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누가복음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좀 더 부각시키고 드러내는 그런 복음서 간의 약간의 좀 시각의 차이는 있죠. 그러나 예수님 전체의 그 공생의 생애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같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세 개의 복음서 외에 또 요한복음,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복음이 있는데요. 관점이 조금 달라서 제4복음 또 네 번째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와 같이 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근본은 인간이 헤아리 알 수 없는 태초에 이르는 영원 전부터 계시는 그런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와 같은 굉장히 철학적이면서 심오한 그런 진리의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제 선포를 하고 이제 요한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10장에 이르러서는 예수님께서 또 궁극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셔요.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본질이 같으시고 동질되시고 하나이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장면을 10장 30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은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여기에 명절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 유월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그 세 가지의 공간 복음에는 그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이와 같이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이렇게 하면서 성전을 깨끗이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이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사건인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 번만 이제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 청결 사건이 공생의 마지막 해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것으로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에 기록을 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 공관복음을 토대로 하면 1년밖에 안 되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이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간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이제 요한복음의 기록을 토대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 6장 1절, 11장 55절에서 57절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킨 것을 말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도 나오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유다 백성들의 남자들은 1년에 3번 유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하고요. 칠칠절, 오순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와 같이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에는 모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켜라 이렇게 율법으로 명령을 해준 거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어떤 민족적인 관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맞이해서 올라갔다. 그런데 그 기록이 3번 나온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3년에 걸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비슷한 구절이 요한복음 5장 1절에 나오는데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근데 5장에 나오는 이 명절은 구체적으로 어떤 명절인지가 이제 명확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5장에 나오는 이 유월절도 이 명절도 유월절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에는 무려 4번의 유월절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3년이 넘는 그런 기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 하는 것은 요한복음을 토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그리고 최대의 명절로 지켰던 것은 유월절이죠. 애굽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했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유월절을 가장 큰 명절로 지키는 유대인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입성해 나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이제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러요.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과 그 무리를 맞이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고 그들의 겉옷을 펴서 그 앞에 깔면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는데 그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하면서 화답하고 환영했다더라 이렇게 13절이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성경에 한글 성경에 호산나라고 나오는 이런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호시안나, 호시아, 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그러면 이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를 백성들이 지금 시편 118편 25절을 근거로 오시는 예수님의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찬송을 하면서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어 달라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호산나의 배경이 되는 시편 118편 25절을 보면 호산나가 나오는데 지금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25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시편 118편에 있는 그 호산나를 백성들이 이제 차용을 해서 오시는 등장하시는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를 높이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편 118편 22절에 가면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건 이제 나중에 신약에 가서 예수님에게 또 적용되는 그런 구절로 사용되는데요. 이 건축자가 버린 돌것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무참하게 버림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다시금 세우신다는 그런 구절이 시편 118편 22절에 지금 토대를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편 118편 23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가 눈에 보기에 기이한 바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와 같이 시편 118편에서 오시는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또 그때 당시의 상황을 묘사했던 그런 구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루터는 시편 150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사랑한 시라고 루터가 이제 고백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 당시에 매우 위태했던 그런 시기를 루터가 이제 몸소 겪어 나가면서 교황의 세력과 또 정치 권력이 시시각각으로 이제 루터의 목숨을 노리면서 그를 잡아가려고 그리고 그를 죽여 없애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 118편이 루터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거죠. 왜 그러냐면 8절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루터가 처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루터의 진정한 피난처 그리고 정말로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이 시편 118편이 루터의 마음에 크게 와닿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루터의 상황을 미루어서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8편 이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을 기다리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메시아적인 희망을 주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우리 민족을 이와 같이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시편 구절이었던 거죠. 그래서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님이라고 부르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지금 높이는 그런 장면에 있었던 거죠. 이와 같이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높였지만 나중을 보면 실상은 이 군중들은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그 고난받는 메시아직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음이 분명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다 떠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중에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했던 그 군중들의 모습을 복음서에서 확인하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관은 다윗과 같은 그리고 모세와 같은 로마의 식민지 통치 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그 다음에 그런 군사적으로 힘이 있는 메시아상을 가지고 예수님이 베풀었던 여러 가지 이적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은 이적을 베푸는 분이라고 하면 모세와 같이 우리를 로마의 통치하에서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임이 틀림없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이 제사장들과 로마 군병에 잡혀서 무참하게 그 다음에 이렇게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외침을 하는 그런 군중들의 모습으로 나중에 떨어지게 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비록 환영했지만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자기들이 소원하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메시아로 이렇게 생각했던 거지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어떤 궁극적인 일을 해서 우리에게 어떤 궁극적인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직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이 군중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 성경을 보면 그렇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됐든 이 백성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을 때 이와 같이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찬송을 하며 그 다음에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그 앞에 놓으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걸어가는 길을 환영했던 그 무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그림을 그린 그런 사람들의 표현인데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를 꺾고 그 앞에 옷자락과 여러 가지 천을 펼쳐 놓아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장면을 이제 표현한 거죠. 그림에 나오는 것이 종려나무예요. 이런 가지를 꺾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하는 거죠. 이 종려나무는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의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로마로부터의 그런 해방과 독립국가를 이루어줄 그런 다윗과 같은 메시아,
바로 그런 메시아일 것이다. 이런 승리와 영광을 기대하면서 종려나무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런 군중의 모습,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종려나무는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열매가 익으면 그림 우편에 있는 그런 열매를 맺는데 이것이 꼭 대추 같은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대추 야자나무다 뭐 이런 별칭이 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나오는 것이 종려나무 가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여기에 14절에서 15절 하반절에 기록되는 이 말씀은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 말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와 있는 메시아를 향해서 선포되었던 그런 예언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9장 9절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런 기록의 말씀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는 왕이 임할 것인데 그는 공의롭다. 공의를 이루실 분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성품이 겸손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인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본인이 감당해야 될 메시아직을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메시아가 되었다 이런 학자들이 또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아직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그것이 영광스러운 그런 직이 아니고 세상 만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처절한 고난의 길이고 고난받는 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시면서 이 메시아 직분을 수행해 드리기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메시아직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려고 이렇게 도덕적인 강론을 하다가 나중에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로 이렇게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직의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셨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예언된 구약의 말씀을 친히 성취해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무려 350군데의 그런 말씀들이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데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도 그 말씀 중에 하나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1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서 나온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지를 처음에 깨닫지 못하였다. 나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한 후에야 지나간 예수님의 사건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 구약의 말씀 가운데 연결이 되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기록된 것임을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와 같이 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더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고백적으로 16절에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무려 3년 6개월 동안 있었던 이 제자들이었지만 가르침을 지근거리에서 받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삶을 나누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사도 요한이 16절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우리들에게 증언으로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와 같은 깨달음을 언제 얻었습니까? 오순절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에 승천하신 다음에 너희들이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전심으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약속대로 진리의 영 성령이 오셔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았을 때 그 모든 것이 깨닫게 되었고 오늘 사도 요한은 그것을 고백적으로 1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와 같은 얘기를 요한의 입을 빌어서 하고 있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어요.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 가르쳐줄 것이 많고 이야기할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게 해줄 것이고 내가 왜 왔는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그런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 성령께서는 스스로 말하지 않으시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이나 여러 것을 보면 이 성령은 예수의 영으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분께서 보내시는 성령, 이분이 오셔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사건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런 모든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분이 가르쳐줬던 모든 것들이 깨달아 알아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또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니고데모와 나눴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종합해 보면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성령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 진리를 내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진리를 간절히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인격적으로 들어오시고 좌정해 주셔서 그 모든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성령을 받을 때 충만히 받아야
우리가 성령에 붙들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고 내가 쓰임 받은 것뿐이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충성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나의 역할을 끼워서 희생할 수 있고 섬김할 수 있고 나눔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대는 지금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지만 지금 교회 시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시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이 땅에 얼마 안 되는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 하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충성된 종으로서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성령에 붙들림 받고 충만한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짓는 거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되 우리의 머리로 성경을 읽는 그런 차원으로 끝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고난의 길이지만 기쁨으로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기쁨을 체험하지 못하는 불쌍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한번 충성해 보지도 못하고 주님을 위해서 한번 결단 내려보지도 못하고 그 주님께서 그 결단 가운데 역사하셔서 마음에 주시는 그 하늘나라의 기쁨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한 다리 세상 놓고 한 다리 교회에 놓는 불쌍한 존재가 바로 바울이 얘기한 그 어느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불쌍한 자들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리고 그리고 나의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셔서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나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선교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거예요. 저희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결심과 결단이 헤어지고 또 지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을 구하시되 충만히 구하셔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주님의 어떤 진리에 증거되는 그런 삶을 사시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아는 그런 삶을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서 우리가 복된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자명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맞이하는 그런 주님의 메시아직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그런 복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건성으로 따라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령에 충만한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